더우시죠?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전기세 걱정돼서 마음껏 에어컨이나 냉방기 잘 못 트는데 교회는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으면 제일 시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지만 저희 아버지 때부터 부산으로 내려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있다가 신학교 입학해서는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계속했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또 대구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다가 경주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게 된 겁니다. 예.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도시에서 주로 자라고 지내다 보니까 늘 저한테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쉽고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농사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정말 그 깊은 산골 봉화 출신이었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봉화 출신이 계시면 아니라고 하셔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되게 깊은 산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대구에서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우리가 기도하러 갔었는데 기도원이 이제 조항산 기도원이라고 대구 근교에 같이 가는 쪽에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제 눈에는 다 풀이고 잡초고 뭐 이런데 그 목사님 눈에는 그게 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언제 꽃이 피고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옆에 같이 갔던 노사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이 목사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전부 다 풀로 보이고 전부 다 어떤 때는 보면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골 가서 쌀이 벼에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나무에서 나는지 뭐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자라는 애들은 호랑이는 보고 사자는 보는데 소는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소는 동물원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 가도 못 보니까 이제 지방의 시골에 내려와서는 소를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컸냐고 소가 이렇게 생겼냐고 놀라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주왕정교회에 와서 올 봄에 화단에다가 고추랑 토마토랑 가지랑 총 13포기를 심어놓고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평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번도 뭐 이런 쪽으로는 해본 적이 없고 하물며 산세베리아를 사와도 다 죽어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쪽으로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또 열심을 가지고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도 화단에다가 뭘 심어놓고 나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걸 어떻게 좀 잘 키워야 될 텐데 잘 키워서 황성장에 가서 내다 팔든지 아니면 주일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좀 나눠 먹든지 올해 김장할 때 고추는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부푼 꿈을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옆에다가 어느 권사님께서 까만 비닐 봉다리를 이렇게 딱 놓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딱 만져보니까 동글동글하고 그렇더라고요. 집사람이 없는 이번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 딸 보고 시은아 누가 작곡을 주셨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내가 작곡을 넣어서 밥을 할 테니까 우리 맛있게 먹자. 이러고 이제 놔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오후쯤 돼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작곡인가 하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왠지 곡식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비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가 요즘에 그 화단을 만들어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 알고는 비료를 갖다가 이제 뿌리라고 주신 건데 저는 이게 작곡인 줄 알고 그날 저녁에 그걸 넣어가지고 밥을 해먹을 거 했고요. 그걸 그렇게 먹었으면 아마 제가 이번 주에 좀 더 많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비료를 넣었으니까.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비료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꼭 공부 받으시고 영적으로 꼭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좀 깨셨습니까? 저도 아까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렇게 잠이 오던지 참 나른해지는 오후이지만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온유한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때는 착각을 해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성질도 덜 내고 온유하지 않은가. 사실 제가 겉으로는 화를 별로 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정말 화를 잘 안 내는데, 근데 제가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가 나면 정말 또 치고받고 싸웠던 생각이 나면 나도 별로 온유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자다가 꿈을 한 번씩 꾸면 제 옆에 사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는 제가 보면 막 욕도 하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고 발길질도 하고 그런다네요.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럴까 고민을 곰곰이 많이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평소에 원래 성격이 참 더러운데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걸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억누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잘 때 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평소에는 욕도 못하고 성질도 못 내고 이러니까 잘 때 그게 표출이 되나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군대에 가서 머리를 빡빡 미니까 땜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멍 뽕뽕뽕 난 게 제 머리에 10몇 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꿰매고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쳤으면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겨울에 두 손을 주머니에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부산이라서 별로 안 추운 날때는 아직 추웠어요. 두 손을 주머니에 놓고는 이렇게 뛰어가다가 제가 재단에 딱 걸려가지고는 그대로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손도 못 빼고 급하니까 손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굴을 다 갈아붙인 거죠. 여기도 피가 철철 나고 제가 지금도 이가 2개나 부러져 있거든요. 이도 부러지고 엉망이 됐죠. 그런데 그때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부모님께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보다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괜찮다고 이거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머리에 하여튼 사고도 많이 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코가 부러졌나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민후과에 가서 하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정말 코뼈가 기억자로 꺾여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부러진 상태에서 치료를 제대로 안 받고 놔두니까 이게 붙어버리는 거죠. 이걸 비중경 망곡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바로 잡는 수술이 이게 여러분 절대로 코 수술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손대고 싶어도 코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제 잘못된 그 뼈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놓고 다시 부러뜨린 다음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솜도 넣고 뭐도 넣고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며칠간 입고 나면 이제 붙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전신 마취를 했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제일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전신 마취를 깨고 수술 다 마치고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욕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하든지 당황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분이 목사님인 거는 다 병실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데 수술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니 얼마나 이렇게 민망스러웠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성질 부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의 가장 쉬운 표현이 뭘까요? 부드럽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딱딱했던 우리의 얼굴이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옆에 한번 앉아 계신 분들 얼굴 보십시오.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딱 쳐다봤는데 별로 안 부드럽게 느껴지면 네, 그분은 아직 성령님의 임재가 별로 없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얼굴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되게 부드럽고 쳐다보면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뭔가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습니다. 식물보다는 동물이 부드럽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도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젊은이들이 유연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온몸이 결국에 온통 딱딱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아있다라는 건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드러울수록 건강하고 부드러울수록 젊게 사는 겁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도 부드러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젊게 사는 사람인데 자꾸만 나이가 들면서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남의 소리 안 듣고 자기 고집만 크게 되면 그 모습은 결코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믿음,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온유함이 그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뭡니까? 딱딱한 뼈와 이빨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통사고 당했는데 혀가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혀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딱딱하니까 부러지는 법이지 부드러우면 상처를 덜 입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 몸의 그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짐승들을 가만히 보면 부드럽게 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짐승이 똑같이 우는 것 같아도 아주 부드럽게 아주 나긋하게 울 때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표독스럽게 그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부드럽게 울 때는 행복할 때이고요. 자기들끼리 정말 마음에 좋아서 장난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울 때는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도 장난칠 때 야옹 하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게 들립니까? 그런데 그 얌전하던 고양이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그 울음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게 되고 그런 소리를 냅니다.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내며 내가 이제 너를 공격한다. 나는 준비됐다. 너에게 큰 위험을 안길 거다. 라는 표시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를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또는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왠지 그 사람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짐작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며느리가 사흘이나 굶긴 그런 상황인 것처럼 얼굴이 막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쉽게 가서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라도 쳐다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왠지 저분에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싶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이렇게 대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아무리 예쁘게 파마를 하고 커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일단 미소 짓는 얼굴이 부드러워야, 표정이 부드러워야 그 부드러움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속품이 약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만 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그 재료들이 뭡니까? 철이나 또는 플라스틱이나 굉장히 딱딱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철이고 딱딱하고 그런 플라스틱이고 이런 물건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고가 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과 어울러서 윤활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딱딱한 것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에게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모임이든지 부드러운 사람이 섞여 있어야지만 그 모임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자의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자가 젊었을 때의 일인데 젊은 노자가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곁에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선생님 곁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우리는 아픔이 있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늘 아픔이 치유되고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용기도 얻게 됩니다. 도대체 선생님에게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노자의 스승이 노자의 손을 덥석 잡더니만 입안에다가 자기 입에다가 그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얘야 딱딱한 이빨이 있느냐? 근데 나이가 많았을 때 일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트리를 할 수 없는 때이니까 노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자의 선생님이 말랑말랑한 잇몸이 있느냐? 예, 잇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혓바닥은 그대로냐?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을 찌르지 말고 남을 공격하지 말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존경받는 길이고 그러한 성품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온유하다라는 말에 좋은 의미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쉽게 연약하다라는 뜻으로 그런 이미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세상적인 평가는 때로는 긍정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는 싫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남에게 묵실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마치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연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프로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조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열정도 있고 때로는 분함과 성냄과 때로는 진지한 마음과 때로는 처져 있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잘 조절해서 그것이 늘 편안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 그게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직접 사용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말의 뜻은 쉽게 풀이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통치자 바로와 맞짱 떴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다 내보내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그 왕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지도하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 모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꼽는데, 그 중에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가장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에게 온유하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온유함이 결코 약함이나 그저 남에게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강함과 또한 여러 가지 성품들을 잘 조절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성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실패하고 슬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해 있어서 혹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 자기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라고 하면 순하고 부드러운 것, 지독한 것의 반대로 온유를 떠올립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고 악착같이 않은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참 특별하게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운 형편인데 화를 낼 것만 같은데 그 성품으로 잘 조절해서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별것 아닌데도 자꾸만 화를 내고 그리고 자꾸 자기의 반응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천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변화된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욕심을 다 이루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지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삶의 목표는 이제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적이었고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다, 내가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믿음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며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서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대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뭘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엘리야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빼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들려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그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벗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패하거나 때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올라타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것, 그것이 순종함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는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놀라울 정도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면 우리의 생각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모든 성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사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는 불안해하고 내비게이션도 켜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야 되고 때로는 신호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고, 물론 어떤 때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힘차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온유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옆자리에,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때로는 참 슬픔이 찾아오는 것 같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유한 사람, 우리 경주왕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성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